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말씀과 함께로 또다시 리마인드 하면서 또 다른 부분을 저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기억을 살려서 다시 한번 3장의 내용을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왜 그랬는지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와가 말했습니다. 그 열매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 같아 라고 이런 식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 열매를 먹는다고 죽지 않아.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오히려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말이 마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그 선악과, 전혀 신경도 쓰이지 않았던 그 선악과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그 열매를 딱 따서 한 입 꽉 물고, 그리고 누구에게 줍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에게 그 열매를 줍니다. 아담도 그 열매를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됩니까?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수치심이 들어오고 벌거벗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담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으시기 시작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아담이 숨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또 벌거벗음이 수치스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벌거벗음을 누가 알려주었느냐? 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와가 저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그럼 하와 너는 왜 그걸 먹었느냐? 하나님, 뱀이 저를 유혹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면서 3장의 내용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을 닫아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새해가 시작하면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읽어야지라고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다가 멈춰버리는 그런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오늘과 말씀과 함께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함께 끝까지 가기를 또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 내용에서 다시 살펴보아야 하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에서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나타나셔서 아담, 너 거기 있지? 너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 먹었니? 왜 하와에게 제대로 전하지 않았니? 너는 이제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숨어있는 아담을 너 여기 있지? 라고 물어보시지 않으시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을 때 아담아 왜 숨었느냐?
하나님 두려웠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왜 수치스러웠니? 왜 너가 벌거벗었는 것을 어떻게 알았니? 하고 되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아담을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바로 물어보시지 않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시고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선악과 안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사실 죄의 책임입니다. 책임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맡아야 해야 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임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죄의 책임을 과연 질 수 있을까요? 단호하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책임 때문에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지?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시켜서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는 그 일에 성취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서 할 때는 더 많은 성취가 있고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 에덴 동산을 짓고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묻고 계십니다. 너의 불순종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의 죄는 뱀은 짐승과 들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 평생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자에게는 평생의 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이 창세기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흙으로 왔으니 너희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아니지만 죽음만큼 삶이 괴롭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3장의 내용만 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음을 봅니다. 희망이 없음을 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이 너무나도 가혹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하시는 걸까요? 너네 잘못했지? 너네 이제 앞으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왜 다 알고 있는데 너네 내 말을 듣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죄의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어떠한 그 한 부분을 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잘못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와라. 너희가 지키지 않은 그 불순종의 죄,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것은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훈육과 저주는 다릅니다. 훈육은 잘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잘못됐을 때 훈육합니다. 그 길은 아니야.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훈육합니다.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제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갑니다. 이젠 정말 놀면 안 되는 3년이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숙제 검사를 했는데 엉망으로 해놔서 화내지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너의 그 3년이 또 너의 다른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3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마가 강력하게 말하는 거다라고 훈육했습니다. 그것은 저의 욕심이 아니라 그 아이가 조금은 이 3년의 시간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보내어서 조금 넓은 길들,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고 싶기 때문에 제가 훈육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훈육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주라고 느꼈던 그 마지막에 3장의 내용들이 저주가 아니라 훈육이라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해결책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훈육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 가운데서 훈육하는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허락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담의 이야기가 옛날 옛적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삶들이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현실에 적용하라는 하나님의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자기의 책임을 떠넘겼지만 너네가 그것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책임은 지는 거다. 그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고 나와 함께 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숙에 이르는 것은 옳은 일을 행동하지 않았을 때, 때론 실수했을 때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과 함께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었을 때도 책임지기 싫어합니다. 혹시 내가 저걸 책임졌을 때. 그래서 끊임없이 남에게 핑계댑니다. 너희가 잘해야 돼. 너가 잘해야 돼. 나는 잘했어.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리더자들은 책임지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보듬어주며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해결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떠넘기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셨던 것은 책임져라. 하와가 아니라, 뱀이 아니라 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책임지고 회개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훈육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가정을 아셨기 때문에 가정 완벽한 준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원하셨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죄를 선택했을 때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간접 경험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들이 우리가 바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저주를 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하나님이 강력하게 저주를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훈육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정답,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진리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정답이고 완전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그렇게 마무리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단절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인간은 모르게 하나님을 숨어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나는 죄인이어서 교회 못 나가. 하지만 우리는 뻔뻔하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죄인이라서 교회 못 나가. 그게 더 큰 죄입니다.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청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정말 엄마가 권사님이셔가지고 여의도 정말 생각나지 않을 그 시절 때부터 여의도에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처음 신학교에 앉아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해는 할 수 없었지만 뭔가 이해가 됐어요. 저는 한 번도 뭔가 하나님 뜻을 거르지 않고 새벽 예배며 수요 예배며 철야 예배며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고 제 나름대로 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순간 죄인이다 했을 때 정말 그 한 시간을 펑펑 울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가 들어왔을 때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우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 아시지요? 또 수고롭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이게 저주라고 느껴지십니까? 수고롭게 땀을 흘려서 일하는 것이 저주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바로 희노애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있고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감정들을 느끼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늘 나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는 나쁜 것입니다. 지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죄에 대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저희 유아유치부가 22년에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주제입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도 성경입니다. 죄에 대해서 다뤘지만 결국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고 훈육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져 달라고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선한 계획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소망과 희망 되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마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아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늘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오니 우리 안에서 늘 매일매일의 삶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장막의 문제, 육체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 마음의 문제, 또한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서 하루속히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아픈 분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은 귀한 헌금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기도 가운데서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